자기 전에 듣는 리틀 성경 동화 51에서 60권 연속 듣기. 리틀 성경 동화 신약 51권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두 식탁에 앉자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다니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또 포도주 잔을 들어 기도하신 뒤 제자들에게 돌려가며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피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계획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몹시 놀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유다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비록 나를 따르지만 머지않아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어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아직 갈 수 없단다. 나는 천국에 가서 너희가 살 곳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거야.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이지요. 이 날에는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2.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그 시대에는 집에 들어가면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었어요. 이 일은 대개 종들이 맡았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본받아 서로 섬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유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붙잡도록 해주면 얼마를 줄 거예요? 은돈 30잎을 주마. 유다는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신 뒤 예수님은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다가올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 후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병사들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본 제자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화가 나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비웃었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베드로는 뜰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군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 잠시 후 다른 하녀가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예수란 자를 모르고 맹세할 수 있어. 얼마 후 또다시 뜰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분명해. 베드로는 큰 소리로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닭이 길게 울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갔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병사들 손에 넘겨졌어요. 병사들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어요. 그러고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길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어요. 달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은 쇠가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서서히 죽어갔어요. 2.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십자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3.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돌보았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을 바위동굴 무덤 속에 뉘어드렸어요. 무덤을 크고 둥근 돌로 막아두었지요.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돌을 밀어냈어요. 병사들은 천사를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친구들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온 그들은 무덤가에서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을 알리고 내가 갈릴리로 그들을 보러 갈 거라고 전해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호숫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풍덩 뛰어들어 호숫가로 헤엄쳐 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든 그물을 배에 두고 따라왔어요. 그들이 왔을 때 숯불에 올린 물고기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리 와서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 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바쳐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들러 갈 거란다. 하나님은 내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나를 따르는 새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다. 너희는 성령님이 주는 능력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두둥실 올라갔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2.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은 무엇을 발견했나요?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3.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였지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 각기 다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제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세요?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날 3,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지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였어요.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었었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달성달성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이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2. 처음 교회가 힘쓴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3.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요. 병을 고치는 일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자 그 거지가 구걸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그러자 거지는 벌떡 일어섰어요. 갑자기 다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지요.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뜰 안으로 갔어요.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게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걷지 못했던 거지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 나왔어요.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전도를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대답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바로 그분의 힘으로 저 거지가 나은 거예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낸 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신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들을 풀어주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부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로 율법 선생이에요. 2.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많이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전도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뽑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지요. 스데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에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어기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화가 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했어요.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지도자들 앞에 끌려왔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았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내가 모세율법을 어기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스데반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몹시 화를 내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보세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스데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저마다 욕을 해댔어요. 더 이상 저놈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더럽힌 저놈을 당장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사람들 틈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마구 던졌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평판 높은 상류계층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순교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2. 유대인들이 죄인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먼저 죄인의 옷을 벗기고 높이 3.5m가량 되는 사형 집행 장소에 올려다 놓아요. 첫 증인이 죄인의 등을 밀어 떨어뜨려요. 다음 증인은 죄인의 가슴에 돌을 던져요.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요. 다른 사람이 된 사울.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길을 가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잡아들이고 말겠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척 괴롭혔어요. 사울은 교회뿐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요. 어느 날 사울은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길을 떠났어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지요. 사울이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사울은 깜짝 놀라서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느냐? 놀란 사울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내가 못살게 구는 예수다. 사울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마스쿠스 성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은 같이 가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성으로 갔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못했어요.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3일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사울이 물었어요. 저는 아나니아라고 해요. 이곳에 살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당신은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니. 사울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사울을 죽이려 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몰래 광주리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한밤중에 빼돌려 성 밖으로 달아나게 했어요.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는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동서 문화가 만나는 다소에서 유대 문학뿐 아니라 헬라 문학도 배웠어요. 유대교를 굳게 믿는 상류 가문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이 사울은 왜 다마스쿠스로 갔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의 다마스쿠스에 많이 살았어요. 사울은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갔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울은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곳에서 바나바를 만났지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바나바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긴 여행길에 올랐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섬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하루는 키프로스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총독을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무당이 있었어요. 그는 총독이 사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걱정되어 방해를 했지요. 사울은 유대인 무당을 향해 소리쳤어요.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무당은 곧 눈이 멀었어요. 이것을 본 총독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울 일행은 키프로스 섬을 떠나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에게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걸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분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시다. 얼마 후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꽃으로 만든 관을 들고 왔어요. 그때 바울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온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얼마 후 바울은 친구 실라와 함께 필리피로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녀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 머물게 했지요. 바울과 실라는 필리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루는 바울이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 그들을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은 사슬이 스르르 풀렸어요. 감옥 지기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는 절망한 나머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감옥 지기에게 말했어요. 어서 칼을 버리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감옥 지기는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감옥 지기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믿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길을 떠났지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방문했나요?
47년부터 49년까지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에서 전도한 뒤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2.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방문했나요? 50년부터 52년까지 다마스쿠스,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베르야, 아테네, 코린트, 갱그레아에서 전도한 뒤 에베소를 거쳐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3.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방문했나요? 53년부터 58년까지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에 다시 들러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했어요. 바울의 편지. 바울은 에페소스에 있는 동안 코린트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눈, 귀, 손과 같은 여러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유대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히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요. 이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몸은 죽었었겠지만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티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착하게 사는 법과 참된 행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나쁜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시기와 화냄, 질투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고 참된 행복도 찾게 될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에페소스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어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갑옷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게 서세요.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정의로 가슴막이를 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은 필리피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겸손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바울은 또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 오네시모는 당신의 종이지만 형제처럼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가 당신에게서 도망쳤지만 이제 다시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형제잖아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굳세게 서서 모든 어려움을 짊어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기억해야 한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의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달성달성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떤 것인가요? 바울은 로마에서 죽기까지 30년간 로마 제국의 20개 도시에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의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이에요. 이 편지들은 신약 성경에 들어 있어요. 2. 바울은 언제 어떻게 죽었나요? 64년경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에서 목이 베어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은 늙음하게 밤모섬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요한에게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여러 교회에 보내주거라. 요한은 놀라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어요. 하늘에 7개의 금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서 계셨어요. 요한은 무서워서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으며 또 영원히 그럴 것이다. 요한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보았어요. 값진 보석으로 만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 주변에는 에메랄드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지요. 보좌 둘레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지요. 보좌 옆에는 불타는 횃불이 있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답니다. 네 귀퉁이에는 이상한 생물이 서 있었어요. 날개가 6개씩이고 앞뒤에는 눈이 달려 있었어요. 그 생물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생물들은 쉬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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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오른손에 7개의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어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에도 땅에도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 한가운데 있는 보좌 아래에 7개의 뿔을 가진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지요. 그들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한데 어우러졌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그러자 세상의 미래가 보였어요.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들을 유혹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사탄을 불바다 속으로 던져 넣었지요. 심판 날이 되자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은 생명책을 읽으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들은 불바다에 던져졌지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한 천사가 요한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성벽은 옥 같았고 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수정처럼 맑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가난했지만 부유한 서머나 교회,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새벽 별을 약속받은 두아디라 교회, 살았으나 죽은 사대 교회, 오래 참는 믿음으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미지근한 믿음으로 꾸지람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에요. 2.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성은 어떠했나요? 그 성에는 햇빛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까지 리틀 성경 동화 1권에서 60권 모두 다 읽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리의 책 읽어주는 소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